스님께 담배를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삼비오개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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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모 다스 바가토 아라토 삼마 삼부다스 나모 다스 바가토 아라토 삼마 삼부다스 나모 다스 바가토 아라토 삼마 삼부다스 부ddhaṃ 사라나ṃ 가ච්ඡා미ธัම්마ṃ 사라나ṃ 가ච්ඡා미 상ඝaṃ 사라나ṃ 가ච්ඡामि 두띠얌피 부ddhaṃ 사라나ṃ 가ච්ඡामि 두띠얌피ธัම්마ṃ 사라나ṃ 가ච්ඡामि 두띠얌피 상ඝaṃ 사라나ṃ 가ච්ඡामि 사띠얌피 부ddhaṃ 사라나ṃ 가ච්ඡामि 사띠얌피ธัම්마ṃ 사라나ṃ 가ච්ඡामि 사띠얌피 상ඝaṃ 사라나ṃ 가ච්ඡामि 파나티파타 웨라마니 시ක්ඛාපදං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ක්ඛාපදං 사마디야미 카메수 미ච්ඡාಚಾ라 웨라마니 시ක්ඛාපදං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ක්ඛාපදං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ජ්ජප마 사ඨා나 웨라마니 시ක්ඛාපදං 사마디야미 사두 아는 이야기인데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오른팔 왼팔이 있었잖아요. 오른팔이 누굽니까? 사리불이에요. 그 다음에 왼팔은 목걸이이에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들이 하나는 피해제일로, 하나는 신통제일로 이렇게 양쪽에 두고, 그러니까 양쪽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처님하고 동급으로 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셨는 제자들 둘이 있었는 거죠. 그 목걸련 전자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오늘 해서 보살님들께 강의를 이어갈 겁니다. 마하목걸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하목걸련 전자의 이야기가 오늘 강의 제목입니다. 목걸련 전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통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을 아는 분들이라면은 신통을 가진 사람들 중에 제1은 목걸련 전자였다. 부처님만큼이나 이렇게 신통을 부릴 수 있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도 전 세계 사람들이 부처님께 많은 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보시가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를 많은 외도들이 회의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목걸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제자가 성상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보시가 지옥으로 갔다 와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많은 보시를 하는 걸로 봐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목걸이를 죽일 수만 있으면 부처님께 가는 보시를 멈추고 우리에게 그 보시를 돌릴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시죠? 네. 제가 이렇게 구리를 해서 이야기를 했는 거라 가지고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막 외도도 있었고 부처님도 계셨고 다른 수행자라고 하는 진리를 구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옷을 다 안 입고 있는 분들이 누구라고 해요? 옷을 안 입고 있었는 자이나교 외도들도 있었고 다른 우리 욕사외도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 제자들도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이 한 파에서 회의할 때마다 부처님에게는 많은 보시가 사람들이 많이 쟁여주는데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없을까? 라고 고민을 했답니다. 요새도 그렇죠. 요새도 사람들이 요철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고 요철에는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그런 거 많잖아요. 절만 아니고 종교 단체고 뭐고 다 있었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대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유가 뭐다? 이 먹걸련 존자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먹걸련 존자가 왜 신통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상세계 그 전상세계가 어디죠? 인간이 아니고 전인들이 있는 세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행복하다 더 이 즐거움이 많다라고 하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 세계에 그 분들을 만나고 소식을 듣고 와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고 즐거울 환경에 있을 수 있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산세계의 소식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도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알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뭐를 하겠어요? 보시, 시계,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산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일. 그러면은 보시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반대로 어디에 가요? 지옥에도 또 갔다 오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는 어떤 소식을 듣고 와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를 물어보니까 이런 악행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겠죠. 좋은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익이 많아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요? 먹거리는 바로 없애야 된다. 라고 이분들이 회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먹걸련 계획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신도에게서부터 돈을 모아서 500명이나 되는 도둑들에게 먹걸련 존자를 죽이는 것을 위임했습니다. 그 당시에 관련 자는 가시라라고 하는 산에 있는 장소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둑들이 스님께서 살고 있는 장소를 포위했습니다. 사방에서 둘러싸인 스님이 집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도둑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관련 존자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열쇠 구멍으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법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네, 목사님들 이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열쇠금으로 나갔다. 처음 듣습니까? 처음 됐어. 그러면은 제가 처음 이야기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이거 목사님들이 너무 익숙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 사방에서 법이 당하고 나서는 스님이 안에 지금 못 나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열쇠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잖아요. 그 구멍으로 나갈 수 있는 신통을 써서 몸을 그렇게 해서 나갔다라고 나와요. 이야기가. 그래서 첫 번째는 비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달 정도 걸리는 이야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계획을 해서 또 포기를 해요. 또한 두 번째도 도덕들이 스님이 있는 집을 다시 한번 보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스님께서 지붕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서 빠져나가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도둑들이 같은 식으로 스님 있는 집을 둘러싸니까 벗어날 수가 없음을 알고 과거에 지었던 큰 업 때문에 필수적으로 그 결과를 받아야 됨을 알고 세 번째는 집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도 지붕을 뚫고 올라갔다라고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 비할 수 없는 행동이다 라고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해서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는 도둑들이 돌아가서 스님을 잡아서 뼈 많이 가루하게 되도록 많이 때렸습니다. 그렇게 내용은 죽음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서 근처에 시신을 던지고 그들은 나갔습니다. 도둑들이 나가고 나서 스님은 신통으로 뼈를 모아서 몸을 유지하고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서 보이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부처님께 알렸습니다. 이 뼈들이 있잖아요. 뼈들이 내용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 밥 먹는 살이 있잖아요. 살 정도로 부서지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5명의 도둑들이 그렇게 가루대대로 뼈를 막 부서지게 우리는 검가도 너무 병원에 몇달 있어야 나아지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검가는 아니고 완전히 부서졌는데 살 조각조각처럼 그 뼈가 부서질 정도로 되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사람도 죽죠. 그런데 아라한이 없는 몽골련 존자는 안 돌아가십니다. 안 돌아가시고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 슬픈 이야기예요. 나가고 나서 뼈를 신통으로 다시 뼈처럼 만들고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지금 자신이 조금 있으면은 죽을 것을 이렇게 전달을 해요. 나는 조금 있으면은 죽습니다. 라고. 신기하지 않아요? 네, 신통이니까 할 수 있었는 일이죠. 부처님께서는 몽골련 존자에게 공문을 하고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몽골련 존자는 부처님께 법문을 한 번 하고 아까 있었던 갈라시아 지역으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보살님도 아까 물어봐서 부처님이 어떤 때는 스님들에게 법문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거 보살님들은 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네, 제자들이니까 법문을 스승한테 이야기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여러 번 그 경전에 나오는 내용 중에 있는데 몽골련 존자도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에 부처님한테 법문을 하게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부처님께서 설하셨는 내용인데 그런데 몽골련 존자도 자기가 이해하고 습득되고 공부하고 체득했는 내용을 부처님께 또 한 번 알리는 거예요. 알려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갔다라고 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스승하고 제자가 이런 일이 있어서 조금 있으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대화가 안 돼요. 우리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될 수 없는 그 환경이 될 건데 부처님도 아라한이고
요번도 아라한이기 때문에 서로 뭐 어떻게 보면은 냉정한 대화, 그 조용한 대화를 할 수 있었는 분위기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나서 왕실에서 이 도둑들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시간이 지나서 도둑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는 도중에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잡힙니다. 그 도둑들에게 소식을 물어보니 옷을 안 입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시켜서 먹으려입니다. 먹으려 전자를 죽게 했다라고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러니 왕은 그 옷을 안 입고 수행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땅에 묶어서 불을 질러서 죽게 만듭니다. 이게 고치지 않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티가 나죠. 네. 무슨 말이냐면은 도둑들이 어디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 왕실에서 나왔는 사람들이 그 내용이 듣게 됩니다. 듣게 돼 가지고는 원래 그렇게 이 내용을 전국에 퍼지겠죠. 먹으려는 존자가 도둑들에게 맞아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전국에 퍼졌어요. 근데 왕실에서 이 살인을 했는 분들을 잡기 위해서 시신을 보내는 거지,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둑들이 잡는 거 쉽게 안 잡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떤 장소에, 술 마시는 장소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듣고 있어 보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의 요청으로 아니면은 그렇게 맡겨서 위탁받고 죽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500명이 됐대요. 그 옷을 안 입고 있었는 수행자들도 500명 정도 됐고 도둑들도 500명 정도 됐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 어떻게 했대요? 땅에 이렇게 세워놓고 뭐 어느 정도 묶고 위에 그 불을 올리고 불 때웠대요. 그냥 잔인하지요. 잔인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하고 나서 또 여기 조금 나가서 우리 논사할 때 당을 이렇게 퍼가는 거 있잖아요. 당을 퍼는 거 뭐라고 하죠? 가는 거. 네, 당 가는 거. 네, 소가 앞에 가고 뒤에서 당을 빠면서 갈게 그걸로 또 당을 갈았대요. 그러면서 몸들이 남아 있는 것까지도 다 부서지게 그대로 그 행동을 돌려주었답니다. 그래서 존명을 죽인 거예요. 왕이 지시로. 하여간 그렇게 됐대요. 시간이 지나서 한 군데 모여있는 스님들이 님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장소로 오셔서 마련한 자리를 앉고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지 물어보니 스님들이 그 내용을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요번에 맞지 않은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과거에 한 어떠한 알맞는 죽음을 당했음을 스님들에게 알려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업입니다. 이거 소리 하는 대로 써가지고 그래요. 네,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컴퓨터가 쓴 거라서요. 제가 이거만 줬는데 컴퓨터가 쓴 거예요. 컴퓨터가 어떻게 더 많이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사님이 봐주신다길래 놔뒀어요. 네. 하여간 무슨 말이냐, 지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있고 나서 스님들이 모일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대화? 목걸련 존자가 이래 훌륭한 분인데 우리들의 스승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돌아가시는 거 너무너무 안타까운 식으로 돌아가셨다. 요번 생에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계율을 지키면서 수행하시면서 신통력을 가지면서 있었는 분인데
죽음이 너무 형편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스님들께서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렇게 나누고 있는 거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자리를 오시죠. 오시면은 스님 부처님만 앉을 자리가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어디든 그 자리에 앉으시고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지를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스님들이 이러한 훌륭했는 스님인데 돌아가심이 너무 형편이 없는 식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번 생에는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거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생을 보시기 때문에 과거생에 지었는 큰 업이 있어서 그 결과에 알맞는 죽음을 당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해가시죠? 네. 말은 뭐 헷갈리지만 이야기는 알아듣죠? 그 다음에 목걸면 존자가 과거생에 눈이 안 보이는 부모님을供養했습니다. 하다가 부모님이 이야기로만 할까요? 이야기를 하세요. 네, 이게 너무 왔다가 맞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과거생에 어떤 이야기 있었는지를 부처님께서 알려주는데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과거생에 어떤 한 집에 아들로 태어났는 이 목걸련 존자가 아들이었죠. 부모가 눈이 안 보이는 부모였대요. 눈이 안 보이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보살피고 챙기고 하고 있었어요. 부모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하루는 부처님 그러니까 부모들의 생각에 아들이 너무 혼자서 앞으로 외로울 것 같은 거예요.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라. 결혼을 한번 하면은 그래도 둘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일하는 것도 농사 짓는 것도 같이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서 동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결혼하게 되겠죠. 결혼하게 되는데 이 부모들을 처음에는 보살펴 줍니다. 와이프도 같이.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귀찮아지죠. 목사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힘들죠. 오래 갈수록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힘든 일이 됐기 때문에 그 부모들을 그냥 싫어하는 마음에 아니면은 뭐 그런 마음에 어지럽게 만들어요. 집안을. 이 부모들을 계속 그냥 보살피는데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부모들이 어지럽게 하고 막 어디 여기저기 버리고 그렇게 한다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도 처음에는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하다가 싫어지는 거예요. 여성의 그 와이프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부모들을 어쩔 수 없다. 지금은 요양원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 요양원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자기가 안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버려야 되는 거라. 버려야 되는데 그냥 막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해요. 어떤 계획을 하느냐? 돌아가시게끔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친척들을 보러 멀리 가자 해가지고 한번 데리고 가요. 마차를 태우고 가다가 큰 숲 중간에서 이 숲에 그 도둑들이 많이 산다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주변 이야기를 하면서 가다가 그 아주 중간점으로 가가지고는 도둑들이 진짜 나타나는 것처럼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들 안에 놔두고 자기는 내리고 뭐 이렇게 보살피는 것처럼 하다가 소리를 지고 소리를 내고 도둑들이 진짜 들이닥친 것처럼.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부모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아들을 살리고 싶어 하죠. 자기들은 죽어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는 눈도 안 보이고 늙었으니까 니라도 가서 목숨을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그냥 힘을 얻어서 부모들을 데리고 부시고 그 뼈까지 부시고 진짜 죽이고 저기 숲에다가 던지고 가요. 거기 못 걸린 존재예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 과거생은 우리는 지금은 우리 보살님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예쁘게 앉고 이렇게 있지만 우리의 과거생은 우리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렇게 신통을 가지고 있었는 그 목걸련 존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이분이 일렉이라고 하는 거 10만이에요. 10만 년 동안 그 어디에 지옥에서 걷는 데서 뭐 고생을 하다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또 과거 복이 있어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마다 100번을 이렇게 표가 살가루 정도로 부서질 정도 맞아서 죽는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 100번째가 부처님 앞에서 그 원래 약속을 받고 이런 부처님의 오른팔이 왼팔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 생이었어요. 마지막 생에도 똑같이 신통을 얻고 있어도 그 도덕들에게 맞아서 뼈가 부서지는 그 고통을 건디고 죽어야 되는 업이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거리는 이야기거리죠. 그런데 이 부처님께서 법문을 그 다음에 해요. 스님들에게.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한테 보이는 거는 누구지? 목걸련 존자의 이야기면이만 보이잖아요. 부처님께서는 그 면 말고 그 왕이나 그 도덕들이나 그 옷을 안 입고 수행하는 그 수행자들의 입장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분들이 앞으로 고생하는 일만 남았다. 목걸련 존자는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문을 시작하고 나의 아들은 덫을 내는 거다. 그걸로 끝이에요. 아라한이 됐어. 그런데 아라한에 대해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은.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마음을 화를 안 내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마음을 가지면은 일어날 수 있는 악업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설명을 해요. 그거는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10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요. 결과가 어떤 것 같아요? 안 좋겠죠. 그거는 이해가시죠. 겉도 없는 아픔들이 생긴대요. 첫 번째야. 그러니까 화를 안 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라한이나 부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분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는 누군가에게 생길 수 있는 결과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겉도 없는 아픔이 생기있대요. 그 다음에 자기가 뭐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 다 없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그 다음에 몸에 있잖아요. 우리 다들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몸에 손이라고 하면 하나의 도구잖아요. 이런 거 하나씩 부서진다. 부서질 수가 있다. 무슨 이유로? 그 화를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는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건낼 수가 없는 아주 오래오래 가는 병들이 생긴다. 질병들이. 네, 다시 그러니까 안 나아지는. 그 다음에 5번째는 미친다. 부처님께서 미치는 것도 이야기를 해놨어요. 운만타카라고 하거든요. 발리로. 그러니까 제 전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화를 안 내는 사람에게 화를 내므로 인해서. 그 다음에 왕들이 있잖아요. 왕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왕들은 원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왕들이 원하는 대로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안 했는 일에 잘못했는 사람으로 걸릴 수가 있다. 이런 일이 흔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친척들이
갑자기 큰 고통들을 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모아놓는 재산이 불을 타서 아니면 집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 당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오랫동안 지옥에 죽고 나서, 그거는 아까는 살아있을 때의 일입니다. 마지막 거는 죽고 나서 지옥에 떨어져서 오래오래 그 시간을 지낼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그 왕들이나 왕까지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왕이 잘못했는 거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잘못했는 수행, 좋은 업을 많이 닦았으니까 왕까지 올라갔겠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고 왕은 할 일을 한 거다 라고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 아니고 부처님은 왕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악업을 짓게 됐는 게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은 지금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 거고, 이걸 뭐 주변해서 그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저 누구지 우리 ஞானானந்த 스님 가로등 법문이라고 했는 그 법문 팁에 다른 분들은 볼 수가 없는, 제가 스리랑카 사람이기 때문에 저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이런 경전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이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했는 내용까지 조금 포함해서 말씀드리면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뭐 때문에 태어났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중심을 보죠. 구제, 맞아요. 그대로지요. 그러니까 구제는 어디에서 구제예요? 현생에서. 네? 현생, 지금 네, 현생에서. 네. 그러니까 고통에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즐거운 거라고 즐거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악도에서 있으면은 악도에서 벗어나는 그 장소들에 태어나게끔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생에서도 이것도 행복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났는 것이. 그런데 jonsan까지도 포함해서, 공천까지도 포함해서 다 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라고 해서 그걸 벗어나는 것을 설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이 세계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 맞죠? 네. 그 다음에 목걸련 존자는 오래오랫동안 좋은 일을 해오지 않았으면 이 생에 와가지고 2500년 전이지만 그때 와서 부처님의 제자로 신통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제1로 태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도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비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배받기, 그 다음에 보배받기라고 이야기했죠. 보배받기 중에서 가장 훌륭하게 보배받기를 돌리는 분이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제1 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배받기에서는 잡힐 수밖에 없는 그 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옵을 가지고 있었는 게 목을 내쫓아가는 이겠습니까? 아니요.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뭐냐면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났는 다들 가지고 있는 옵이 자동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지요? 태어났음으로 인해서 네, 윤회인데 첫 번째가 죽음이에요. 태어났기 때문에 이번 생에는 죽여야 되는 것, 병 걸려야 되는 것, 아파야 되는 것, 이런 게 다 뭐다요? 원래부터 지어왔는 오배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오배 바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 것 중에서도 가장 그런 거 덜 할 것 같던 사람들, 이 부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옵을 가장 많이 안 지을 것 같던 분들, 선행을 많이 해왔는 분들, 그분들 중에 최고인데, 그런데도 오배 바퀴에 잡히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목걸련 존자
얘 이야기가 이렇게 도둑질한테 맞아서 벼 부서져서 죽을 만한 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면은 우리 같으면은 진짜로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 타설할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요? 타설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는 게 뭡니까? 타설해요. 이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걸려 넘어져요. 이걸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 거예요. 특히 부처님이 그 가장 무거운 일들 중에 이분은 했는 게 부모를 죽이는 거잖아요. 부모를 죽이는 거 하고 일반 사람을 죽이는 거 하고 어떤 게 복이 더 많을까요? 법이?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기하고 가장 관계가 두터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두텁다는 건 무슨 입장에서 그러냐? 자기를 이 세계로 데리고 왔는 것이고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냥 있는 거 아니잖아요. 데리고 왔는 거 키워야 되잖아요. 키웠잖아요. 키우는 거 다 자기하고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세계를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세계를 소개했는 게 누구다요? 다들에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로 죽자마자 끝도 없는 중간이 없는 지역에 떨어지는 오비라고 하는 것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부모, 어머니, 아버지, 아라한, 부처님의 몸에서 비를 흔들리는 것, 성단을 보시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아난타리야 파파라고 했거든요. 아난타리야라고 하면은 중간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업들은 한 생, 두 생, 10가지 생 지나고 나서도 결과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아난타리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죽이는 일을 혹시나 하잖아요. 바로 어디로 간대요?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라고 아난타리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큰 일이에요. 근데 우리도 가끔씩 이 세계에서도 지금도 현실에서도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세계에서도 법문이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우리도 듣죠. 뭐 때문에? 정관 소음 때문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게 했다. 그런 거 들으면은 막 저는 놀래요. 그렇지 않아요? 네, 원사님들도 그러니까 우리 그 부모 쪽이나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일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옵을 지을 일은 생긴단 말이에요. 옵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서 생긴다요? 게타나한 비커의 감방화담이라고 했어요. 생각을 가지고 옵이 생겨요.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거기에 또 달라붙는 생각들이 하나 주가 돼요. 그러면은 그걸 거져서 확 힘에 거져 있는 거예요. 거져 있는데 우리는 말로는 한순간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드질 만한 충분한 힘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딱 드질 일이 됐다. 그러면은 그거 실전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방접종이 뭡니까? 수행. 맞는데 수행인데 그거는 부처님께서 개종해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우리한테 펜스입니다. 개예요, 개. 그런데 아까 목걸련 존자의 업이에요. 업이었잖아요. 목걸련 존자의 업이 뭐지? 부모를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도 그대로 그 결과를 받아야 되는 현실이었죠. 그런데 어디에 가는 사람들이 밑탁을 받았어요. 도둑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살인도 할 수가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분들에게 위탁을 해요. 위탁을 합니까? 뭐 합니까? 받아들이죠. 죽이겠다. 이런 거 흘러가는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몽골련 존자는 확실하게 큰 일을 저질러서 거기에 결과를 받아야 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까 도둑질을 하고 있었는 분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호막 안에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이 보호막 안에 없었죠. 그러니까 부탁하자마자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처럼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한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 사람 죽이는 일이? 아니요. 그렇게 마음이라도 먹는 일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마음이 보호하는 보호막이 없으면은 사람 죽이지 않겠다, 동물을 죽이지 않겠다, 생명체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수화붐이잖아요. 네. 지수화붐이 뭡니까? 일몽 4대. 4대예요. 그러면은 세계예요. 그러면은 몸이에요. 우리예요. 뭐 때문에 달라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반 사회 바깥에 하고 안에 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오배 세계라고 했는 거는 뭐 때문에 굴러가는 겁니까? 이 지수화붐의 세계가 돌아가게끔 하는 어떠한 힘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오비라고 하는 게. 이해가시죠? 그런데 거기에 작동되는 게 어떻게 돼서 나하고 연결이 되는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돌아가는 거 하고 반대로 돌리는 거 하고 할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지수화붐의 세계가 우리의 이 오배의 굴레가 딱 바뀔 때 이 상황이 일어날 때 지구도 우주도 거기에 원하는 식으로 바뀌는 게 된다라고 설명이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얼어 죽어야 되는 사람이 얼어 죽으려면 얼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어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스리랑카 같은 데 있으면은 얼어 죽을 일이 잘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얼어 죽을 이것도 굴레라고 했잖아요. 바퀴라고 했잖아요. 그 시기가 되면은 얼어 죽을 만한 안타르티카나 아틱이나 그쪽으로 양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산에 올라가서라도 잔단 말입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그 상황들은 우리는 생각으로는 예상을 못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비라고 하는 것 그 정도로 너무너무 해석이 불가능한 이 우주가 그 사람에게 알맞게끔 바뀐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당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는 뭐 아프다, 병이 생겨서 안 나아진다, 불이 났다, 가족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왜 나만, 왜 나에게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질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에요. 이게 부처님께서 알려줬는 오벌 있는 그대로 보시라 라고 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분리를 할 수 있게 돼요.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만 인정만 하면, 인정할 수만 있으면, 분리만 할 수 있으면 나라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왜 나에게만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리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된다요? 그냥 일 중에 하나, 업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 중에 하나. 이게 몽골의 존재는 것을 낼 수 있었는 이유는 그걸 분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분리 어떻게 했어요? 과거생에 내가 이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업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것을 냈어요. 그것이 뭐예요? 윤회에서 벗어났어요. 아라한으로서 죽음을 건넸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사람들 10명 와가지고 저를 때렸다, 부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로. 다시 가서 또 때리고. 네, 다시 가서 아니고 그 상황에서도
뭐 하나 뭐 가시라도 하나 뭐 없을까 해가지고 지으려고 그렇게 찾아볼 거라고.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뱀의 이야기를 좀 했는데 아까 지난번에도 제가 뱀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다 뱀의 손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독은 굶고 있는 거예요. 독을. 그러면은 우리를 밟지 않아요? 때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어요. 씹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손질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밟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뱀이지, 뱀이 있다면 물까요? 안 물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선택권이. 이게 개종해예요. 아까 이야기했는 개 때문에는 뭐가 된다? 나는 뭐를 죽이지 않다. 우리 오개라고 하는 것은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개 다 오늘도 했으니까 다 알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일에는 손을 둘 일이 없어야 돼요. 없게 돼요. 부탁을 위탁을 받아도 할 일이 아니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라고 마음을 뵐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개종. 종이 뭡니까? 어느 정도 선종이거든요. 선종인데 선종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됐을 때 선종이라고 해요 우리? 고요한 상태로 돼 있을 때. 그러니까 뭐를 생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선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외의 상태를 그러니까 이해하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 외의 상태가 어떨까요? 어지러울 때입니다. 어지러울 때. 어지럽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게 있잖아요. 5가지 덮개. 5가지 덮개가 뭐예요? 열반을 가리는 5가지 덮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덮개. 뭐예요? 눈을 덮고 귀를 덮고. 네. 그러니까 선종에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덮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잠이 오는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화가 많은 것, 마음이 불룩 올라와 있는 것, 그 다음에 의심 가는 것,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탐심이나 진심이나 잠이 많은 거나 그 다음에 흔들리는 마음가짐이 분터 있는 마음이나 마지막 거는 의심이나 이게 결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은 선종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겨가야만이 선종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보살님들이 이러한 큰 일, 다치는 일, 불타는 일, 재산이 파손되는 일, 다리 부러지는 일, 손이 부러지는 일 이런 거 있어도 어떻게 된다요? 있는 그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시 때문에 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한 단계가 나가서 개종해라고 했잖아요. 개 단계로 가면은 그보다도 더 깊이 있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사라지는구나, 생기고 사라지는구나, 생기고 사라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상하고 고는 왜요? 무상하니까 고예요. 이해가시죠? 고고 그 다음에 내가 조절이 가능하지 못하구나. 나라고 해왔는 거 내가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 거 당연히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있으면은 이 하나에도 걸리지가 않아요. 예를 어떻게 듣느냐면은 목사님들이 바늘질 하잖아요. 바늘질 손으로 하는 거 말고 기계로 하지요. 예, 본틀. 그거 할 때 위에서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줄이 있고 밑에는 어떻게 해요?
밑에서도 위로 와서 이게 묶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바느질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느질 자체가 밑에 줄이 없는 걸로 이야기를 해요. 밑에 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구멍만 돌려요. 구멍만 돌리고 위에 있는 실은 그냥 실로 남게 돼요. 이게 아란이나 지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분리를 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밑에 줄이 없는 거예요. 습관이 원래 습관을 없애는 거예요. 원래 습관이 뭡니까? 잡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잡으면은 보이는 거예요. 이 실 안에도 묶음이고 바깥에도 묶음이고 묶음에도 묶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업의 해석이에요. 거기. 근데 업이 뭡니까? 아까 일어났는 일이 우리가 대림을 당했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원수심을 또 냅니다. 이 언젠가는 이를 죽일 거다. 나도 죽었으니까. 이해 가시죠? 나를 때렸으니까 때릴 거다. 나를 욕했으니까 욕할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묶음이 우리한테 그 일이 당했는 일은 뭐 때문에? 과거 일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먹잖아요. 다음번에 또 할 거다. 그러면 이거 뭐 어디 돼요? 이 미래의 일이 돼요. 미래의 일이 돼요. 그렇죠? 지금 마음을 먹잖아요. 당신을 또 죽일 거다 라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 일이 어디로 가요? 또 한 번 되어나서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것이 안 난다. 이 일 하나로 인해서 더 묶음을 만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라한들은 그 밑에 줄이, 그러니까 아사바라고 해요. 밑에 갈려있는 업이 다 없애는 사람들이에요. 결과가 일어나는 것은 과거생이나 과거에 했는 일 때문에 결과를 일어나는 거긴 해요. 그런데 그 일어나는 일들이 그 일로 것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걸리적거리지가 않아요. 계속 태어나는, 다시 태어나고 하는 일은 반복하지 않게 돼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걸 안 만들려고 해야 돼요. 안 만들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느 정도 계율을 지켜야 되고 어느 정도 소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혜로운 입장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한은 보살님들이 그것을 낼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뭐 때문에 태어났다요? 부처님은 우리를 이 윤회의 세계를 계속 반복하면서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떨어지는 걸 없애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악쪽이나 선쪽이나 어쨌든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고통스러운 거다. 거기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은 보살님들이 불자로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러면은 넘어지지가 않아요. 보살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 현실이 너무너무 이 옛날에도 수행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길을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길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도 제자들이 다 있었어요. 부처님도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런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인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이 세계도 보살님들이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를 키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보이잖아요. 전 세계를 한꺼번에 알아볼 수도 있어도 우리의 마음 가는 것만 찾았어. 거기에만 관심이 가요. 거기에 우리의 그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업이라요. 그렇게 가지고 업이 있었는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만 관심이 가요. 그것만 들어요. 그것만 듣고 그것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고 나하고 맞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라 했어요? 아침에도 보살님하고 좀 이야기했는데
누군가가 이야기합니까? 누군가가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합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맞다고 합니까? 내가 해보니까 나한테 맞으니까 책에 써 있으니까 스승들이 이야기하니까 가문에서 인정하는 내용이니까 그런 걸 믿지 말라 라고 했어요. 이해하시죠? 자기가 스스로 만지보고 실전해보고 행동해보고 자기한테 효과 있는 일을 증명해보고 알아라 라고 했었거든요. 이런 식의 행동으로 하지 않잖아요. 불교는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 삶의 방식이 뭡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에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사람들이 살잖아요. 근데 불교는 저기 놔두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 다음에 불교를 공부를 한다. 이게 불교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교 아니에요. 부처님이 원했는 불교 아니에요. 불자에서 나오는 불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불자의 입장에서 정립돼서 행동으로 옮길 때 불자의 행동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불자예요.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불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요? 무슨 말인지? 이게 너무 큰 이야기예요. 아주 그냥 아무 우리한테는 해당되지 않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그거 아니고 우리한테 100%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프게 할 수 있는 언어 뭡니까? 악고. 네, 그러니까 악군데 그것도 조금 그냥 근 위치에서 보면은 망어예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단어가 돼요. 그 단어를 선택을 못 때문에 했어요. 예, 담진치가 섞여 있어요. 그 안에. 그 말 안에는 안 보여요. 처음에는 안 좋은 말을 하고 욕이라고 해서 그냥 할 때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안에 마음을 알 수만 있으면 뭐가 들어있다요? 담진치가 안 들어있으면 안 나올 말이에요. 이해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일단은 망모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은 욕을 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욕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할 때도 있죠. 할 때도 있잖아요. 이게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요? 내가 마음을 먹었는가 하고는 다르게 행동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그 사람이 불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때는 불자 아니게 돼요. 부처님의 말씀은 옥을 하는 자가 그 옥을 할 때 그 사람이에요. 스님의 일을 할 때 스님이고 도둑질을 한다면은 그 사람이 도둑이지. 이가요? 정해져 있는 원래 이름 그거는 마라문거제어입니다. 대원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이다. 마라문이다. 부처님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고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해당되는 그거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마라문 일을 할 때 마라문이고 부처님의 말씀으로 마라문은 아라한이에요. 그런데 와살라라고 했어요. 와살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편편없는 사람. 거지 중에도 거지가 거지 아닙니다. 그냥 아주 안 좋은 사람. 그 사람은 와살라라고 했잖아요. 와살라 이름 뭡니까? 와살라를 구분을 해놨어요. 확실하게. 와살라 뭡니까? 살인자, 도둑질을 하는 사람, 음행을 막 여기저기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을 보고 와살라라고 했어요. 그런 일을 안 하는 상황에서는 와살라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와살라가 될 수가 없어요. 농부는 논 일을 할 때 농부고, 오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은 이때입니다. 이때. 현실이에요. 지금이에요. 그럼 불자도 마찬가지로 나는 태어났을 때 불자라고 써 있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뭐 사람들이 무슨 기독교나 무슨 다른 종교에 써 있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지금 내가 실천하고 있는 일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해당되는 일이다 하면 뭐 사람들이 불자들이에요. 저는 외국에도 불자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내용들이 그분들도 알고 보고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불자라고 말은 해요. 30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도 아닌 것 같아요. 2천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신문에 낼 때 그거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불자가 뭐다? 제수하는 옥이에요.
계속하는 5개인데 5개를 보고 나한테서 실천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증을 늘 하고 있는 사람, 여기 불자예요. 그래야만이 부처님이 보여주는 목표까지 조금씩이라도 가요. 이 가는 거는 자동입니다. 가는 거 자동이에요. 우리 가는 걸 걱정해요. 많이 보살님들이 공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금강경이나 이런 공부들이 있잖아요. 개송이나 뭐 하나를 경전 다 돈달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거 우리 안에 실전으로서 돼 있어야 돼요. 되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내용은 그냥 내용이에요. 책이에요. 외우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호는 소 지키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소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몰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를 얻을 수 없대요? 새끼도 얻을 수 없어요. 우유도 얻을 수 없어요. 주는 대로 그냥 받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해가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 되시라고. 자기가 스스로. 그러면은 뭐를 해야 돼요? 소주인이 돼. 소주인이 누구예요? 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 맞죠? 네. 저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해요. 원해요. 무슨 말이냐면 보살님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시라고. 부처님께서는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행복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행복을 저는 발굴이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발굴이 뭡니까? 상을 파는 거예요. 밤에는 뭐가 난단 말이에요. 뭐가? 금도 나올 수 있고 쇠도 나올 수 있고 뭐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파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굴되는 게 행복이에요. 발굴되는 게 행복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파는 것뿐이에요. 행복을 만드는 건 아니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자동. 이해가요? 거기에 고배의 특징이에요. 하는 만큼 결과가 있다. 하는 만큼 효과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살님들이 사유를 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맞는가 아닌가 의심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나는 이 길에 가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요? 선정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의심이라고 하는 거 없애려고 하면은 공부를 물어보고라도 계속 해가지고 확신을 조금씩 만들어 가야 돼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보살님들께 이야기하면은 저는 한 5살, 6살 정도부터 저는 불자 가족에 일단 이름으로 불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가정의 아들은 불자다라고 하는 짓기는 우리는 그거 있거든요. 출생신고서에 정교도 나와요. 여기 불자라고 섞여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 주변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고모들, 이모들 그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종교될 거 아니겠어요? 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 복이 있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중풍 걸려가지고 누워 있었거든요. 누워 있었는데 누워 있을 때가 많았죠. 그러니까 걸어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한 7살, 8살 정도부터 계속 우리 할아버지들 간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잘 못하지만 할머니 도와서 그렇게 하다가 15살 정도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때까지 거의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었는 내용들이 거의 지금 우리 경전에서 있는 본생담이나 그런 이야기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내용들을 그냥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우리 아버지한테 저는 사념, 우리 사념이라고 하면 뭡니까? 네, 죽을 사예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면상을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그 다음에 5개 중에서 모기를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계율이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스님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변에서 들린 거 보여주는 게
이 5계라고 하는 거하고 뭐 이렇게 계율을 지키고 가는 거하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살아왔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복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출가를 할 때도 20살 때 출가를 했거든요. 절에 간 게. 그러니까 그때 갈 때 가서 받는 게 우리가 10계거든요. 10계가 뭐냐 하면은 주가 되는 게 높은 데 앉지 말 것. 그러니까 좋은 데 앉지 말 것. 그 다음에 돈이 안 만질 것. 나쪽이 있다 와지도 미수거다서는 그러니까 노래하고 춤추고 그런 걸 하지 않을 것. 그렇게 10가지에 이 3가지 정도만 포함이 돼요. 5계에서. 이해가요? 그러니까 5계를 지키고 있었는 사람이면 출가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거의 없어요. 환경이. 이해가시죠? 그렇게 이렇게 살아왔는 게 조금 있었죠. 다른 말로 삶이 자체가 그런 거 안 하는 삶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보살님들도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삶이 되잖아요. 불자로서. 그러면은 이게 너무너무 효과 있어요. 효과를 즐길 수가 있어요. 효과라고 하는 게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도덕질을 했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나하고는 관계없는 걸 확실하게 안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의심까지 안 해요. 걱정까지 안 해요. 내가 잡힐까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제가 빚이 없어요. 빚이 없으면은 빚쟁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빚을 준 사람들이 와서 막 고지럽게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잡힐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보살님들의 마음에서 이걸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있잖아요. 의심하는 것, 무서운 것 없어져요. 이런 게 보살님들의 효과예요. 하루하루. 그러면은 걱정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집집마다. 그런 일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나요? 업 때문에요. 업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다시 그 업을 만드는 일을 하지만 않으면은 이걸 벗어낼 수가 있게 돼요. 이게 불교 실전이에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어떨 때는 좋은 일도 있지만 어떨 때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사울라 하잖아요. 사울라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데 사오게 돼요. 근데 안 하는 사람으로 계속 변화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걸로 돼야 돼요. 보살님들 질문 없어요? 오늘 국수를 한대. 배고플 것 같아서. 네, 질문 혹시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스님 자기의 업에도 일상이 우리가 뇌를 알아야 그 업에 있잖아요. 발에 물을 담갔을 때 그 항쟁에서 내가 거기서 안 빠질 수 있는데 간혹은 모르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내가 늘 깨어 있으면 이 말이 지금 저 말이 하살이 오더라도 내가 그 하살을 안 받을 수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받는 줄도 모르고 받을 때도 굉장히 많고 그게 마음이 sak해질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개성에도 우리가 막 하는 게 아라한 정도 되면 되는데 우리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나를 모르고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를 하는 게 하루 조금이라도 그걸 알려고 하는데 실제 놓치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 24시간 안에 그죠? 안 놓치지 않아야만이 내가 누군가의 말도 내 가슴에 안 새기고 안 받아들이고 그죠? 내 행동도 실제 알고 그 말이 걸러진 상태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어려워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인정입니다. 그거는 그대로 인정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행복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행복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성공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이익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서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 마음이 높게 달려 있어요. 앞번은 마음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감색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진짜로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욕을 먹을 때는 우리한테는 어때요? 기분 좋지는 않잖아요. 기분 안 좋지만
그 욕을 우리가 입에서 다시 반대로 뱉을 때는 어떤 걸 결정한다요? 이번 생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결정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이기는 것 같은 생각은 들을 수 있지만 다음 생에 내가 막 나올 때는 일을 하는 거 되어버립니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은 그래도 그나마 고민하에라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은 깨어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는 벤스가 있다. 벤스가 있으면은 요건 내가 이 내 입에서는 요건 안 나오게 한다 라고 하는 생각 그래도 가지고 있으면은 막 목사님한테 욕 마가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도 나는 욕을 안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까지만 있으면은 나한테서 입에서는 나가지가 않아요. 마음은 나빠도. 이해가요? 마음속으로가 여기 나오는 거. 예, 나올 수 있지요. 입으로는 안 나오는 네네네. 마음속.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의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입이 포함되잖아요. 신구, 입을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의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너무너무 쉽게 빨리 반응하고 너무너무 바르고 그 리앤테이크가 너무 빨라요. 그런데도 변동이라고 하는 거, 계율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할 때는 신구의예요. 신하고 구 두 개 가지고 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의는 마음이에요. 그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선정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조금 더 깊은 단계를 이야기해요. 그래도 우리가 좋은 게 뭐냐 하면은 계율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만 있으면은 생각이 막 스님이 읽으니까 달아서 읽는 거 아니고 나는 이 계율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의 마음이 있으면은 자꾸만 되뿌리를 하래요. 계율을.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게 되뿌리를 하래요. 되뿌리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지 알죠? 나는 이런 걸 지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래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들이 많아질수록 목사님들이 알게 모르게 안 좋은 행동들은 하지 않은 사람이 돼요. 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 뭐 아주 좋아 보이죠. 그런데 마음 안에서는 부글부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알수록 계속 죽어가요. 그것도 안정이 돼요. 그런 걸 하시는 목사님들이 돼야 돼요. 또 질문 없죠? 네. 이렇게 하시고 하루하루 실질적으로 불자로서 행동하는 스님들이 따라가는 목사님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무조건 따라가는 거 아니어야 돼요. 그 이야기하는 거 다 교리긴 한데 교리를 잘 보살펴서 자기 손으로 놓으면서 효과 있는 일을 확인을 하면서 가야 되는 불자들이어야 돼요. 뭐 오늘도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또 오시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대요. 그렇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논사를 하는 사람이 서는 기구 있잖아요. 기구가 뭐예요? 전기나 그 곡괭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 다 잡는 그 기둥이 있잖아요. 그 기둥이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는 바뀌어야 될 때가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손에 닿는데 손에 닿아서도 이거 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만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요만큼 돼요. 그러면은 힘이 없어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일이 어떻게 돼서 일어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만지작거리면서 단 거예요. 불교 소행이라고 하는 거 저런 식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비유를 완벽한 비유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비유를 들으면은 확실히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의 비유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불 피울 때 있잖아요. 불 피울 때 옛날에는 여기 낯이 없었거든요. 나무가지 두 개를 이렇게 만지작거려서 불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걸 계속 좀 피곤하다. 두고 조금 있다가 또 한다.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어날 일이 없어요. 이거 꾸준하게 계속 그냥 만지작거리고 그리고 해야 이게 물기도 없어야 불이 나요. 이해 가시죠? 그런 것처럼 이게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주 천천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유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급하게 우리는 급해요.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해요. 나는 뭐를 막 얻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얻어지는 것도 자기 스스로밖에 확인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라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어요. 저는 많이 느껴봤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마디 누가 던지면은 부글부글해요.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수준이 된데, 그런데 이야기는 하고 싶어 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꾸준하게 해나가는 알게 모르게 발전이 되는 법의 특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진짜 굴자 돼야 돼요. 진짜 굴자가 그런 분들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기들도 모르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이고 나도 굴자가 아니네 라고 자기가 스스로 찾아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진짜로 찾으면 그럴 거 많을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런 입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너무 워낙 훌륭한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진짜 이 한순간에 속는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말 자체가 나를 지옥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말이에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만이 안 가요. 그렇게. 이해가시죠? 그렇게 위험해요. 이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눈, 거풀 한번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도 알고 하시라고 부처님은 이야기할 정도예요. 이해가시죠? 어떤 행동이든 보살님들이 하는 좋은 행동이든 안 좋은 행동은 하지 마시고 좋은 행동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완벽해요. 불교의 가르침은 완벽을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으면 그 완벽이 느낄 수가 없어요. 구멍들이 많은데 완벽이 되어 있는 거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요? 네, 그런 식으로 좀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 강의였으면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맛있게 국수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